자신들 대신해서 도덕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험한 일들을 다 시킬 수 있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유익한 거, 이익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이건 물어보나 마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물론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야기해놓고는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요? 내 유익을 쫓아 살 때가 다반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알면서도 그럴 때가 많다는 걸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스라엘 족속들의 이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자손을 탓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구약의 모든 백성들 알고 보면 신약의 성도들과 똑같은 거예요. 몇천 년 전에 존재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몇천 년 전을 거슬러 올라와서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적합한 적용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우리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요? 아니죠. 신구약 모든 통틀어서 하시는 말씀은 곧 누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만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잠시 기억지 않고 주님을 잠시 못 본 척하는 때가 얼마나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만 그런 게 아니고 유다 지파도 그렇고 에브라임 지파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왜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살려두면 되잖아요. 같이 오손도손 이웃하면서 잘 살면 되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 굳이 진멸해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신명기 7장에 나와요. 그게 신명기 7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래요? 신명기 7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신명기 7장 1절에서 쭉 보면요, 이게 나와요. 이게 11절까지인데 다는 읽을 수 없고 2절 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다. 흔히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고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제 4절이 중요한 이유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할 것임이니라.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를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 삼아주셨지요. 그런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는 어떻게 돼요? 이게 곤란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에 있는 그 족속은 여호와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족속이에요.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까요? 사단에게 붙들린 존재들이라고요. 어차피 이 세상에는 두 부류밖에 없어요. 진영도 두 진영밖에 없어요. 진보나 보수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편이냐 사단에 속한 편이냐 이겁니다. 생명을 얻는 사람이냐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냐,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에도 두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백인, 흑인, 황인종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 사단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냐? 아니요. 거기는 사단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백성들이 사단에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사단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에게 넘어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독생자 아들까지 주시면서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요? 근데 그 자녀들이 지금 사단의 편에 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너는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 많고 부실한 게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나안 족속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거룩한 백성, 기업의 백성. 그리고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다만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사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출애굽의 사건만으로 끝나는 겁니까? 구약시대 출애굽으로 끝났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출애굽 안 했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죄의 종로로 다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새 사람,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새 사람이 된 사람 안에 누가 와 사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와서 사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 속량이고 이게 구속의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9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시 여호수아 17장으로 가면 그래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섞일까 싶어서. 그죠? 본질이 바뀌잖아요. 변질되잖아요. 부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귀신을 쫓아가니까 사단 편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하나님이 놔둘 수 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잠깐의 눈앞의 유익 때문에 잠깐의 계산 때문에 이 영원한 말씀 이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이들이 정복전쟁 과정 속에서 수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나요? 전쟁하면서 자기들의 힘대로 다 처리했나요? 아니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웃을 일 아니겠어요? 도무지 안 믿어지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맨정신에 믿을 수 있어요? 믿음 아니고는 그게 믿어지나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홍해를 건너고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고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죽었다 살아나고 이런 기적들이 뭐 자연스럽게 믿어지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알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게 믿으려고 예를 수도 안 믿어지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이 믿음 주시니까 우리는 자연스럽지만 성령이 계시지 않고 성령이 믿음 주시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근데 이런 당연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 체험이나 영적인 놀라운 그런 은혜의 체험은 도움은 돼도 그것이 우리를 믿음을 끝까지 견인하지 못한,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견인시키는 거, 끌고 가는 거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기적은 그 당시 그걸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것도 많고요. 옛날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도 많고, 성경에만 기록된 것,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 기적이 얼마나 많아요. 다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 곁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견고하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란 말입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믿음을 세우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영적인 어떤 체험은 그 당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 우리에게 주신 거지, 내가 영적인 체험을, 저 사람이 했던 그 체험을 나는 안 가졌어요. 그 안 가진 것 때문에 믿음을 못 가진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영적 체험 하나님 다 주시지 않았어요. 다 주신 건 오직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그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셨지,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다메섹 길 위에서 그런 경험 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성경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요,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보세요. 지금 와서 말 안 듣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나? 우리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 여러분, 주일반 되면 설교를 듣잖아요, 여러분이.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경험하잖아요. 지난 주일 어떤 내용인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보고 또 보라고. 한독하고 두독하고 계속 보라고. 볼 때마다 새로워지는 게 성경이잖아요.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저기 이제 모두가 서로를 좀 견제하면서 서로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죠. 서로에게 조금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경쟁하듯이. 그래서 성경 읽기법을 딱 만들어 놨고 체크하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조금 이제 처지는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다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봤던 거기에서 다시 출발해서 올 한 해는 어떻든 간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독 이상씩 다 하시기를. 어떤 분은 뭐 벌써 한독을 하실 분도 있지만 한독을 다 하시기를. 그래서 저기 한독 하시면 헤어지지 않는 성경으로 선물을 준비할까 싶습니다. 보통 성경들은 보면 하도 많이 보면 주변이 너들너들해져요. 그러니까 막 비닐 가죽도 아니고 비닐이니까 막 떨어지는데, 성경을 여러분이 올해 한독하시면 떨어지지 않는 소가죽으로 된 성경을 선물로 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은 다 여러분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성경 외에는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라 그랬으면 여러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에만 이렇게 말씀 안 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 공동체는요. 여러분, 이 쫓아내지 못했다 이거는요. 쫓아내지 아니했다 못했다 이거는 사실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쫓아내야 할 것 여전히 품고 사는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벌써 쫓아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게 있어요. 오직 성령님만 우리와 동거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뭡니까? 쫓아내려고 하는 이 쫓아내지 못한 것과 동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쫓아내야 되는데 여전히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를 자주 떠나게 만드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다 주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야 될 시간에 하나님이 실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요, 그게? 뭐 비견한 예로 우리가 세상이 재미있어서 세상에 푹 어떤 거에 빠져 있으면 잊어버리죠. 우리는 여러 것을 동시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잖아. 그죠? 한 사람만 생각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지 그 사람 생각하고 또 다른 걸 생각할 수 있나요?
뭐 그런 아주 멀티 기능을 갖고 있는 분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대개는 우리가 하나의 필이 이렇게 꼽혀 있으면 다른 거 생각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깊이 빠져 있으면 예수님 생각 못 해요. 그렇죠? 여호와를 떠나게 하는 것, 예수님을 생각나지 못하게 하는 그게 뭘까요? 그게 우리가 뭡니까? 쫓아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걸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서 8장 13절인가?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고요. 그 위에 보면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 로마서 8장에는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늘 육신적인 걸 생각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생각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뭡니까? 육신의 일을 늘 생각하는 건 뭡니까? 어쩌면 육신이 기뻐할까? 육신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여기 죽을 것이라는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건 종교가 아니라는 이유는 우리가 대상하는,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나와의 관계성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하고 계세요. 더불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나와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자꾸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따라가면,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 관계가, 교제가 끊어진다. 이게 사형선고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제가 영으로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비결은요,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하여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그 믿음이 실제면 실제일수록 우리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그러는데요, 속죄의 복음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속죄의 복음은 뭡니까?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세상의 어떤 문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속죄예요, 속죄. 이 복음 중에 복음이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나요? 예수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도 없지만 놀라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러나 속죄의 복음 하나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짓고 와서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속죄의 복음만 복음이 아니에요. 또 하나 더 아셔야 돼요. 뭘 알아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뭐가 죽은?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거든.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 이걸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속죄의 복음뿐만 아니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고 죄의 종로라고 죄의 노예 노릇하던 그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나도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요, 죄의 종노릇 하지 않으며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 죄를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정말 기가 막힌 은혜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은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 안에 죄의 욕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기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혈기의 종노릇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정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정욕의 종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죽은 것을 또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심보가 있어요. 예수 믿었다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옛사람이 죽었다며? 그러면서 막 약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상대방이 막 혈기를 부리면 막 화를 내게 되면 어떻게? 안 죽었네. 그리고 놀려요. 그게 두 가지 나타나면 아직 안 죽었네. 그리고 당사자도 나는 안 죽었나 봐. 이 두 사람 다 뭐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죽었는지 확인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확인하지 마세요. 왜 죽은 사람 간을 뒤집어 봅니까? 간 뚜껑을 열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여기 안 죽었네.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죽었으면 죽은 거지. 그 나타나는 그거 보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죽은 건 누가 죽은 거예요? 죄를 따라가던 옛사람이 죽은 거죠. 육신은 그대로잖아요. 이 육신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의 욕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라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몸, 죽을 몸이라 성경은 죽을 몸, 죄의 대가 때문에 죽어야 할 몸인데 이 육신이 입고 있는 동안에 혈기는 여전하고 엉탕함은 여전하고 정욕은 여전하고 뭡니까? 또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야비하고 이런 모든 죄의 근성은 본성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게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거듭났고 예수 믿어서 옛사람 옛자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 육신을 옛날에는 따라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죄의 노예,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따라 살지 않게 됐다는 것이지 여전히 육신은 그대로 죄의 본성, 죄의 성질을 갖고 있는 육신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애게게 죽었다고 하면서 저래.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말 듣고 나는 안 죽었나 보고 안 죽었나 봐. 예수 믿으면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 성질 다 없어져야 되는데 이 혈기 다 없어져야 되는데 나는 여전하네. 나는 왜 이래 하고 자책한단 말이에요. 둘 다 성경 몰라요. 진짜 믿지 않는 거죠. 우리 육신은 여전히 있어요. 죄의 본성은 여전히 달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 믿어 바뀐 건 뭐예요? 더 이상 죄의 노예처럼 안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따라갈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살게 되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옛사람 죽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는 혈기 안 부리고 성질 안 부리고 엉탕한 짓 안 하고 죄 안 짓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자연적으로? 아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언제 때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언제 때만이 우리 안에 쫓아내버릴 걸 쫓아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야로 성령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쫓아내지 못했어요? 말씀이 상실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된 거잖아요. 눈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는데 죄짓겠어요? 눈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죄질 수밖에 없어요. 눈과 눈으로 보듯이 현실에서 현재적으로
그분이 뚜렷하게 보이면 제재라도 죄 못 져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도 안 보이지만 우리 마음에도 안 보이니까. 우리 생각에서도 그분이 사라졌으니까. 쫓아내라 했는데도 말씀 안 듣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은 오셨는데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 여러분 욕구대로 삽니까? 여러분의 머리 계산대로 여러분 삽니까? 여러분의 의지대로, 여러분의 취향대로 합니까? 정말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됩니까?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 손님 앞에서 여러분이 섬겨할 그 손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합니까? 이런 사람 보면 참 곤란할 때가 있어요. 아니, 음식을 먹는데도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취향인지 물어보고 주문을 해야 되는데 안 물어봐요.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시키고 같이 먹자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는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꼭 가끔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 좋은 대로 다 시켜놓고 먹으래. 아니, 나 그걸 안 먹는다니까. 어떤 분은 육류를 싫어해요. 그런데 육류를 잔뜩 시켜놓고 고기 시켜놓고 고기 대접한다고 막 드시라고 그래. 어떤 분은 채소를 좋아하는데 육류만 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류만 좋아하는데 전부 다 밭에서 나는 것만 갖다 놔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요, 내 거 다 어떻게, 내 걸 다 내려놔요. 내 거 다 죽어요. 그렇죠? 정말 그래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우리가 실제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죽어야지 할 것 없어요. 죽어져요. 그렇죠? 예수님 바라보는 그 자체가 자아의 죽음이에요. 내 옛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바라봐지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죽어야지 할 필요 없어요. 문제는 여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분이 바라보아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여러분 이런 설교 한두 번 듣습니까? 이와 유사한 설교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낯설게 보이고 여전히 나에게 적용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십자가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죽었다는 건 내 이야기라 그러면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만큼 복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 죄의 문제 해결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는데 이게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라.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야. 얼마나 감격, 들어도 또 감격, 들어도 또.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설교, 십자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지겹습니까?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듣고 또 들어도 감격적인 거예요. 그게 감격이 아닌 것은, 그게 지겨운 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는 밤새도록 상대방이 듣든 말든 밤새도록 해도 새로워. 또 새로워. 남자들 군대 이야기. 밤새도 또 해. 아니 군대 제대한 지가 30년 40년 넘어도 지금 풀어놔도요 그때처럼 생생해요. 생생해. 아주 그냥 생생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달려 죽은 것을 보는 거예요. 여전히 쫓아내지 못한 내 안에 쫓아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 위에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이루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됐다. 예수님 생명이 연합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바뀌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쫓아내지 못한 것은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옛사람으로 옛 잔재로 남아있던 모든 악한 행성, 몸의 행실들 다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오직 바라보아야 할 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갈망하면서 이 한 주간에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